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우리 내 몸 안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 몸을 점검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일상생활도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문제의 해결점을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렸다면은 그 처방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처방대로 행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의 기준이 나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회개하거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반항을 하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성도가 높은 수준의 영적인 건강함이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몸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매일 혈압도 매일 아침마다 재보고 약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꼭 매일같이 진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단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 진단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한다고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늘 언제나 시험하고 확인해라, 확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은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가 가진 신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받아들인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뭐 해라? 시험해 보아라, 테스트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이 시대에 언제 사용했던 단어냐면은 순금을 연단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금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로서 계속 불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에 된 아주 순금이 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확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요. 버림을 받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버림받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합격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떤 또 직장이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합격을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합격하면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늘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를 시험하여 불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의심되고 성경 말씀도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 한 번에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지속해서 갈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을 얼마나 더 커져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버리면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막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속해서 연장할 수 있었는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지역은 메데바사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알죠?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저도 이란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비행기 타고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00km입니다. 이야, 멀어요. 그렇죠? 6,000km, 한 반나절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어가 오늘날 우리의 시간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600년입니다. 2600년. 그럼 생각하죠? 거리도 멀고 시간적으로 2600년 전의 일이 오늘 우리와 사는 삶과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겠는가?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결론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런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개의치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변하지 않고 시공간을 개의치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대상이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거리적으로 우리가 6,000km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2,60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시공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2,600년 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기 이란 지역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삶들은요, 다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우리 2600년 전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3번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5세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요. 15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왕이 몇 번이 바뀌었냐면 4번이 바뀌어요. 4번이 바뀌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요 다니엘 6장 요 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하고 있냐면 80세 이후로 추정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산 지가 벌써 지금 65년이 지난 그런 때예요. 65년 동안 왕이 4번이 바뀐 거예요. 4번이 바뀐 그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정권이 4번이나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정권 4번 바뀌고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자리에 집중을 하는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믿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자리에 있지만은 성경의 관심은 이방인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관점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다리오라고 하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원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120개로 도를 나누었어요. 우리나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누죠. 걔네들도 도를 120개로 나눈 거예요. 도를 나누었으면 그 도에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걔네들도 도를 120개로 나누고 지도자를 120명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120명을 세운데 그 120명을 잘 관리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총리 한 사람당 40명을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원체 뛰어난 거죠. 원체 뛰어나게 일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도무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자기는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나라를 이 다니엘이 잘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 총리 3명 필요 없다. 다니엘 네가 다 해버려라. 그리고 40명씩 나눈 그 도도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쁩니까? 쫓겨난 2명의 총리가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또 그 2명의 총리를 쫓는 또 세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 법령이 무엇이냐? 그 법령이 제가 만든 법령 이름인데 기도금지법.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금지법. 그런데 이 기도금지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30일 동안 기도금지법 이렇게 법령을 정해서 그렇게 왕에게 공포를 합니다. 왕에게 딱 이런 기도금지법을 딱 보내줬더니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왕권이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신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권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 꼬시니까 이 왕이 완전 홀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고 기도금지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보고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금지법이 자기를 향한 법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딱 어떤 한 단체나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나오는 법들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 그거 잘 어떻게 하려고 금연법 이런 거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통법규 잘 지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은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이 기도금지법은 누구를 향하여? 다니엘을 향하여 하는. 이 다니엘이 딱 가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향하여 한 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나 따라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다니엘은 총리 아닙니까? 그럼 당장 왕에게 가서 이거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소송 넣으면 되죠. 이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런 법령의 부당함을 왕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법령의 왕이 제가 한 줄 알고 도장을 찍은 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또 하나 뭐 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를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금 좀 무슨 말로 하면 두 자로 습관입니다.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 대한 습관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좀 길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믿음의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을 향한 법령이 공포되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80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10대 때 다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에 대한 신앙 가정교육은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디다 붙이라고 하면 문지방에도 붙이고 내 머리에다도 붙이고,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 손목에다가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고 여기 머리에다가 율법 하나 딱 묶고 꽂아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늘 언제나 성경을 읽으라고.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한 10대쯤 되면은 거의 자기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마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니엘이 10대 때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기초가 마련이 되었고 15살 때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은 나이가 몇 살? 80대라고 하면 근 60년간 이런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습관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왜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했을까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창문을 열고 나 기도한다라고 이게 뽐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 그러면 안 받아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언제의 내용이냐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을 부모로부터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습관이 어디를 가서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끝까지 기도의 시간들이 늘 언제나 그렇게 있었고, 또 하나 자신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은 포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언제나 그 조소의 도당을 찍힌 줄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둘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잡겠다고 법령이 조소됐는데 무슨 감사할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니엘이 감사를 했을까? 다니엘이 한 기도가 습관을 따라 한 기도라고 한다면, 전에 하던 대로 한 기도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임한 상황은요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버리면은 이거 좀 교회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말을 그냥 막 해버립니다. 요 문제 좀 해결하고 나면 내가 신앙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 신앙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했냐면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언제 기도한 내용이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막 썩은 냄새가 펄펄 났을 때
그때 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 왔습니까?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덤 앞에 가가지고 한 기도 내용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언제 했다? 지금 자기가 욕먹는 상황 가운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다? 감람산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 했죠? 축사, 그 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사는 감사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란 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에 기도의 습관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쭉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10절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했을까? 왜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봤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바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루에 3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5편은요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탄식시라고 해요. 시편 55편 읽어보면 다윗이 탄식한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그 탄식을 언제 했느냐? 저녁과 오전과 정오에 했다. 저녁이면은 오후 3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일 3번씩 드리는 기도는요 후일의 랍비 규칙에 따라서 사는 모든 정통 유대인들이 고정된 그런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민족적인 습관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힘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의 공항을 가봐도요 빠지지 않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예요.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압니까?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5번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5번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5번의 기도를 그렇게 고집을 해버리니까 그 고집하는 기도의 힘이요 전 세계 모든 공항에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기도의 힘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바쁜 와정 가운데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시간에. 그럼 오후 3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날이 더우니까 이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서 다 쉽니다. 또 직장으로 인해서 밖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늘에 앉아서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지역에 가면요 하루에 3번씩 사이렌이 울려요. 무슨 사이렌이냐면은 기도 시간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 시간에 다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정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아주 귀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개인에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한 교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만의 일로 모르드게가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더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 온 나라가 같이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은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행한 이 세 가지의 이 기도에 대한 습관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기도를 잘 이렇게 습관에 따라 해놓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에 가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저축을 해라. 기도에 저축을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에 저금을 많이 들어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 무슨 은행에다 저축해야 되나? 뭐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 속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놓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습관에 따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 이제 됐다. 저거 이제 고소하면 되겠다. 대적들이 이제 법령을 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모를 꾸민 이 관리들은요, 누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가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다니엘이 법령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습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뒷조사를 했는데 다니엘이 뒷조사를 해도 뭐 흠이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흠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법령을 내린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령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다니엘도 보면 고집이 있어요. 기도 며칠만 안 하면 됩니까? 30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고집이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이방 나라에서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나의 신앙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다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 요거 한 번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왕이요, 이 법령에 쓰인 내용들이 다니엘을 향한 법령인 줄 이제 알고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참 정치적인 감각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포문 딱 갖고 오면 이거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 뻔히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거절했으면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공포가 이 법령이 다니엘을 향한 법령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도 의지간이 없는 그런 왕이 지금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근심하며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다니엘은 꼭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박해를 당해서 우리가 도망을 가면은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다니엘도 지금 법령에 의해서 기도하면 바로 잡혀가는 순간 아닙니까? 그럼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금 도망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도 아니겠는가?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예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거 그대로 받아치면서 그 안에서 막 고문당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도 좀 들고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럼 잘못된 것인가? 그럼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다 잘못됐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평상시에 했던 기도의 습관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맞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문화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동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놓고 기도하는 습관은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는 간절한 심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잡혀가서 적군의 땅에 가서 적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함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내린 법령이었기 때문에 만약 다니엘이 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다니엘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도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도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늘 언제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딱 왔다는 이야기죠. 법령이 딱 와서 너 이제 기도하면 너 죽어, 너 사자한테 들어가 라고 이렇게 법령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문 딱 꼭꼭 끌어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다면은 다니엘의 믿음도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니네.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네. 뭐 결국 그 환경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네. 이렇게 이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조롱당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록 내가 다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나라나 왕도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법령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법령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왕의 권위가 세상에서 제일 높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왕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옳은 것들을 선택한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해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습관을 따라 가진 믿음의 생활이고, 용기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상시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해도,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을 해도, 내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것을 선택한, 용기 있게 선택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어려운 공경에 처한 그 상황을 만든 그사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거닐지라도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옳은 선택을 해도, 믿음대로 살아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 선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 상황은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열중해서 이런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도 키울 걸, 이런 후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먹혀 죽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기로 내가 결단한 것, 이거 절대 후회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요, 똑같습니다. 변한 거 뭐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다 당하오죠. 힘든 일 다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사자 입에서 사자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지 못하게 한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히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